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납시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분들에게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성령 충만함을 함께 선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시대는요, 점점 더 믿음에 대한 무게와 복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핵심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내 삶에서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죄의 결과의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복음도 믿음도 동시에 가벼워지는 거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요, 나의 죄를 가볍게 하기, 내 죄를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죄를 없애기 위함인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시편 5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죄의 무게를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그 죄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죠. 왜일까요? 다윗이요,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아를 죽이면 더 이상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더 이상 나를 향하여 너 죄인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요, 이때 다윗에게 굿뉴스는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아.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하 12장 9절. 들켰나요? 들켰죠. 분명히 다윗은 죄를 숨기고 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죄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다윗의 인생에서요, 완벽하게 숨겼던 죄가 드러난 것이 굿뉴스인가요? 배드뉴스인가요? 자, 그러면요,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내 수치가, 내 죄가, 내 악함이 들추어진다면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입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의 결산을 받는 그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난대요. 자, 다시 질문이요. 마지막 날에요, 결산의 그 날에요, 내가 숨겼던 죄와 감추었던 그 죄와 악함이 다 드러나는 게 굿뉴스인가요? 배드뉴스인가요? 내가 그 결산 이전에 십자가 사건 앞에서 드러나서 배드뉴스라면 내가 복음 앞에 그 결산을 갔을 땐 그게 굿뉴스가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살 때 드러나는 그 배드뉴스가 없다면 그 결산하는 그 자리가 배드뉴스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이렇게 들추어진 것이 굿뉴스인가요? 배드뉴스인가요?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내 그것이 드러난 그 배드뉴스의 사건이 반드시 굿뉴스의 사건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요, 길을 가는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요한복음 8장 3절 4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 여인 그 자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 질문이 생겼어요. 그놈은 어디 갔을까? 따라왔겠죠.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 저 여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안 걸려서 다행이다. 그럼 이 여인 입장에서는요, 걸린 건 배드뉴스예요. 반면에 이 남자 입장에서는요, 안 걸린 게 굿뉴스예요. 말씀은 뭐라고 이해하는가?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너 정죄하지 않어. 너 이제 죄다 끝났어. 대신에 다시는 가서 똑같은 죄를 짓지 마. 이 여인의 배드뉴스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누구 앞에 갔어요? 예수 앞에 갔더니 내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 그 배드뉴스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굿뉴스의 사건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죄가 덜리지 않았던 이 남자는 굿뉴스였어요. 나 죄 지었는데 죄 걸리지 않았네? 우와, 너무너무 다행이다 했는데 그 사람은 똑같이 죄인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도전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죄가 드러난 배드뉴스를 굿뉴스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라는 거죠. 오늘 말씀 11절 12절 시편 51편은 회개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쭉 하다가 갑자기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왜일까? 내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회개가 온전하게 있기 때문에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가는 회개의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해요. 여기서요 또 하나의 영적인 딜레마가 하나 생기는데, 죄인된 인간이 죄를 지어 갈수록 회개할 필요성은 높아져 가는데 회개의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마가복음 말씀에서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얻으라 했는데 회개를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말씀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 하는가 하면 책망하신대요. 이 책망한다는 뜻은 뭐냐면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감추어 있던 것을 다 들추어 폭로하여 인정하게 하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 용어는요 유죄 증명이라고 말해요. 왜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앞에 가기 전까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얻는데, 십자가로 나아가려면 내가 죄인됨을 존재적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우신대요? 성령께서 도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11절 12절에서 다윗이 갑자기 회개기도 하다가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성령 충만하세요를 선포했는지 아시겠어요? 너의 죄를 성령께서 죄인됨을 증명할 줄 믿어요. 이 말이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하는 영적 의미이고,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말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눌 때마다 성령 충만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예요. 내가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죄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만 나누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근데 이쪽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 내가 죄인이거든요, 당신은 존재적으로 나와 다른 건 아니까 그 날에 임할 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 결론은 23장 43절 읽어볼까요? 십자가 앞에요 한강도 제가 다 드러났어요. 그 사건은요 2000년 전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강도된 나의 심령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쪽 강도처럼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에 똑같이 말할래? 아니면 너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반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래? 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 나는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반응을 하겠냐는 거예요. 불편해하실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근 한 달 넘게 죄의 문제와 회개의 문제를 건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말씀 나누고 말씀 정리할게요. 계시록 21장 8절. 나는 두려워하는 자, 나는 믿지 아니하는 자, 나는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안에 포함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이것이 무엇이래요? 둘째 사망이래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첫째 사망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과 영이 분리되어서 육은 땅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첫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나면, 그렇게 내 영과 육이 분리되고 나면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해요.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을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첫째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건 똑같아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간대요. 그런데 이 심판의 자리를 통하여서 누구는 둘째 죽음으로 가는가 하면 누구는 둘째 생명의 길로 간대요. 하나님,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 성도님은 여긴가요? 여긴가요? 그 질문을 하던 저에게 너는 어디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잖아요. 내 구원이 어떤지 알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십시다. 하나님, 더 이상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때문에 오고 그 무엇 때문에 오는 교회가 아니라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나의 온전한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증명케 하여 주셔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